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마 이 신의 부재라는 것을 마음에 떠올렸을 겁니다. 신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들려오는 기사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합니다. 가상 자산인 코인을 빼앗기 위하여서 서로 공모하여서 협의하여서 이런 살인을 벌이는 이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고등학생에게 기억력에 좋은 음료라고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그 부모에게 협박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참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사람들 저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체와 사르트르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그렇게 선포를 하였죠. 근데 여러분 유태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신의 일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유치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빛을 가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일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신의 일식이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신의 일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식이 영원합니까? 달이 다시 여러분 지나가면 여전히 태양의 빛은 지구를 향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빛도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끼어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키에르케고르가요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이게 이름은 절망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희망을 끊어버리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한계와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이 한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한 내가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것들이 아무런 소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절망이 결국은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자신을 붙들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이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기에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주님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모두 몰아낼 수 있다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 안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제자는 돌아가죠. 자기가 있었던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고 돌아간 겁니다. 그냥 기이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도저히 어떻게 돌로 그렇게 막혀 있는 이 무덤 속에 도대체 왜 시신이 없어졌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런 그런 소망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라는 헬라 클라이오는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여러분 통곡하는 울음을 클라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처럼 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장례와 죽은 사람의 장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에 대한 훼손이나 어떤 이 결례에 대해서는요, 끔찍한 일로 여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시신이 훼손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시신이 없어졌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우리가 증오해야 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는 막달라 마리아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혹시나 싶어서 다시 빈 무덤을 들여다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뭘 봅니까? 두 천사를 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말은 천사가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단지 그 시신이 없어진 것만으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는 이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어디로 이 시신을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나 속상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관심사만 여러분 중요하고 그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마리아의 등 뒤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토록 여러분 찾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신지 몰랐을까요? 그 예수님을 찾기에 너무 간절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타하고 여러분 통곡했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는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들 또한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슬픔에 잠겨서 그런 건지 낙심해서 그런 건지 부활하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나타난 두 천사에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중반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분명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 두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만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틀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여전히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틀 안에 있는 예수만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틀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 틀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틀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말고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면 내 욕구에 맞는 주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실 리가 없고 그분은 나를 생각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무책임하며 책임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요 힘들 때마다 전화와서 하소연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가혹합니까? 내가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조차 안 들어줍니까?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것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대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걸까요?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한 가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그 한 가지가 급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 당신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미래 가운데 너무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한다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틀 안에 갖춰야 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요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도 혹시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자신의 뜻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아마 그분은요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안 될 때마다 그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막 이런 거로 여러분 나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과 범주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가두려고 하나님 하는 거죠.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틀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러면 절망적인 사실입니까?
근데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기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닙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던 야곱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하고, 야곱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야곱은 그 틀에 갇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빈손만 남는 인생을 평생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홀로 광야에 남겨진 야곱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힘든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든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빈손이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건과 때 아닙니까? 빈손이었던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너 중심의 틀을 버리고 이 약속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죠.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비록 지금 빈손이지만 너는 네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자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틀에 갇힌 야곱은요 도망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여도 아무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빈손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보고 계셨고 잠을 자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야곱은 자기의 생각틀, 자기 중심적인 틀을 살고 그렇게 이름 살아갔을 겁니다. 그 틀 안에서 보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낙심하면서 절망하며 이러면 살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힘을 밝히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단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죠. 마리아라는 하는 말은 생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불렀던 그 음성과 억양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라는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자기의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죠. 다른 양이면 못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양 목자가 아니라면요 못 듣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께로 임함이고 주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베푸셨죠.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죠. 이런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이런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에게는 왜 몸을 만지라고 하셨습니까? 왜 도마에게는 몸을 만지라고 하면서 마리아는에게는요 나를 붙들지 말라 잡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차린 마리아는요 힘있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이런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실성하여서 발가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 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치욕을 덮어주시고 그를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다시 찾았는데 왜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에서 이유를 알 수 있죠. 17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 이 관계 상관관계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가 붙잡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때 그냥 이 땅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 능력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서 많은 저에게 나타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삼아야 되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바로 이 구절 속에 이름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고 그 오른편에 앉으셔야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가 길을 쓰고 자신에게 매달린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위해서 붙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자신을 위해서 붙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마리아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몸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제자들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 삶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라고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언제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가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실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임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게 하는 내게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힘들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여러분, 내 안에 갇힌 틀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봤잖아요. 제자들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겠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도 없고 음성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죠. 부활절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이 알고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